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죠.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선민의 자긍심도 다 버리고 신앙의 양심도 다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노마 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착복하고 동족 유대인을 착취하는 부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창녀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세리와 죄인,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 있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레위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의미입니다. 천대받은 사람, 천한 사람이었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동료 친구들을 많이 초청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잔치 모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2장 16절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 나누시는 것,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십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레위가 데리고 온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식탁 교제도 나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문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만 나누고 유대교의 전통대로 금식을 하지 않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랑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자들도 금식할 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분명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죠.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또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 쫓아내는 쇼한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또 저렇게 행동하시면 그것 가지고 트집 잡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사 비유 그리고 신랑 비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의사이십니다. 물론 친히 병을 고치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악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영적으로 신랑이 되십니다. 제자들 공동체 교회죠. 신부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본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지금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과거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써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서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핍박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유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갈등을 빚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의 제사 제도와 유대교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육체의 모든 예법을 폐하시고 새롭게 개혁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흔들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개혁이 되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형식에 얽매인 유대교를 개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을 고집하다가 그들은 결국 의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겁니다. 그러나 내적인 본질은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의식하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복은 받지 못하고 화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인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참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예를 들면 3일, 5일,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한 모습을 일부러 띄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요. 그런 금식을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식에 얽매인 유대교, 의식에 빠진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식의 매인 종교, 이것을 지금 개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통에 얽매인 유대교를 개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문제는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그들은 교황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잘못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5장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 그걸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유대교에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을까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죄를 심판해야 될 의인이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이거.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아주 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죄인들과 같이 먹지 마라. 둘째, 죄인들과 거래하지 마라. 죄인들의 물건을 사지 마라는 겁니다. 셋째,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장로의 전통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전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주된 원인이 뭘까요?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통에 얽매인 유대교, 전통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을 교리화하거나 절대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셋째,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를 개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로죠. 반면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의 노력,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고 자칭 의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 나누는 것, 그거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형식과 전통과 율법에 얽매인 유대교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유대교를 폐하시겠다.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유대교의 모든 종교 의식 제도를 개혁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 되기를 분명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